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영국 런던에 있는 K미술관 소장 작품인데요. 프레드리크 왈츠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여인의 얼굴이 좀 참담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눈에 안대를 저렇게 붕대를 감고 있어요.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고 또 지금 그가 사는 땅, 그걸 상징하는 지구가 그 밑에 있습니다. 가슴에 아는 비파가 이제 원래 7줄이어야 되는데 한 줄만 남아 있고요. 그 한 줄의 비파를 열심히 연주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 비파는 저 여인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6줄은 어디 갔을까요? 그 6줄이 뭘까요? 건강, 돈, 직장, 사랑, 자녀, 명예,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고 지금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줄이 있는데 이 줄이 바로 끝까지 끊어지지 않은 소망의 줄인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둔 소망의 줄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명이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곤고나 그 어떤 박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다 하나씩 끊어지는 절망적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소망의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의 줄을 든든히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심지어는 천재지변이 닥쳐도 전염병이 창궐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나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요, 삶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느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의 맨 앞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어주셨어요. 또 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에 가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가 뭡니까?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이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판정하고 어렵다고 하고 소망이 없다고 하고 그런 낙심 섞인 말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음성으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사막에 강을 낼 거야. 광야에 길이 없는 그곳에 내가 길을 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 앞에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으니 너희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라. 이전 일을 그렇게 좀 기억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옛날 거 그렇게 생각하며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성공도 거기에 매여 있으면 새로운 변화와 전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것을 보여줄게. 과거에 매여 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적으로 인도해 가시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변화를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창조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과 같이 건조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주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시대에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으로, 새로운 은혜와 소망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날마다 새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소망되어지고 그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은혜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인 지침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함께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일어났던 일들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루스드라, 또 드로아, 빌립보, 베레아, 아덴, 고린도, 안디옥, 이런 곳에 이제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작부터 좀 이상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거기 시작되고 생기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이번에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방향을 정했어요.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왜?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렇게 막 겁에 질려서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도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는데,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순교자와 같은 용어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죽음도 불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다 그랬는데, 어떤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런데 지금 그 성령께서 복음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 바울 일행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옳은 일, 좋은 일이라고 해도 무조건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시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은 복음 전도의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지만 친히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 하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아시아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리셨으니 너네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거라, 그 말씀도 아닙니다. 더 큰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새로운 지역에 선교가 필요했기 때문에 선교의 전략가,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아로 가려는 걸 막으시고 또 유럽의 첫 성인 마케도냐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최전선인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선교학자고 이렇게 쭉 선교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열어주시는 지역, 열어주시는 때, 그곳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들이 그동안 2000년의 선교 역사 가운데 쭉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어떤 좋은 일에도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야, 이 일부터 하거라 하고 막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답답하죠. 아니 이게 나쁜 일이 아닌데, 나는 이것이 다 옳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 막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행했는데, 주님의 일이라고 헌신을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냐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셔. 나에게 최선의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셔. 그걸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안 됐다 그래서 거기 주저앉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길을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다쳤을 때 더욱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뜻으로 진행했는데 막히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안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광야길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함께 봅시다.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가야 할 때는 가게 하시고 멈춰서야 할 때는 멈춰서게 인도하셨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민수기 2장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린 이 민수기에 보면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매일매일 멈춰서게도 하고 진행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이끄셨다는 얘기예요. 낮에는요 너무나 광야가 뜨겁습니다. 그때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지켜주셨던 거예요.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너무너무 추워요. 또 사나운 맹수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가라, 멈춰서라, 이것을 일일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다 같이요. 너희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니 4개월이 아니고요 4년이 아니고요 40년 동안이에요. 그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따라가며 보았더니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는 가는 길이 막혀 멈춰서야 할 때, 고통하며 침묵해야 하는 때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실망하는 때가 있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저앉아 울고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통해서라도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을 소망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요. 믿음으로 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닫고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려면 믿음으로 도전할 줄 알아야 돼요. 창조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고정관념, 내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고 그럴 때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묵묵히 순종해 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은요,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말해요. 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했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거쳐서 무시아로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결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결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제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지,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행진하고 전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 데나 가도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요, 내 걸음을 인도하셔서 옳게 가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마음만 작정하고 주의 손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친절하게 이끌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비두니아로 못 가고 지중해 가까이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이제 그 바다 건너, 지중해 건너편에 유럽의 땅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 마케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요, 구원해달라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 전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건져달라,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6장 9절에 나와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봅니다. 여기 환상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유럽 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당신 비전이 뭐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 다음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에 이렇게 해서 투자해서 성공할 것입니다. 내가요, 좋은 집에 살고요, 떵떵거리면서 호화롭게 살 겁니다. 자, 이것으로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도요, 큰 땅을 얻어서 큰 건물 건축하고 성도는 1만 명 되게 할 것입니다. 그 비전이 크다, 대단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왕왕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내 속에서 일어난 욕심, 이거를 영어 단어에 ambition이라고 그래요. 야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꿈으로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이 야망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욕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의 욕심, 내 가족의 욕심, 자녀를 향한 나의 욕심, 내 안에서 솟아나는 잘되고 편안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마음, 이것을 비전이라고 포장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소아시아로 가야 된다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접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믿음은 내 방식과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환경과 문화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내 생각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자, 이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두로아에서 배를 탔고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실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도전해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죠. 전통과 경험에 매여서 새로움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음악, 교회에 사용하는 예배 음악도, 예배의 형태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패턴도, 이제 서울이나 저 분당이나 또는 신도시 젊은이들 많은 교회 가보면요, 예배실 조명과 분위기가 아주 달라요. 막 캄캄한 극장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들어가면 어휴 답답해. 이런 곳에서 무슨 예배를 드려? 그런데 젊은이들은 또 그게 좋은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조명을 비춰놓고 막 뛰면서 찬양하고 그런 게 좋아요. 연세 드신 분들과 젊은이들의 기호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 비슷한 나이의 세대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 그 영향이 큽니다. 아주 경건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란 사람들은 막 시끄럽게 기도하고 박수치고 찬양 이런 거 다 싫어할 거예요. 오순절 계통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반대 현상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호가 절대 진리냐? 아니에요. 나도 문화와 환경에서 그렇게 영향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이 문화적인 요소를 변화도 시도해야 되고 나와 다른 사람의 기호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리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좋고 싫은 것, 내게 익숙한 것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 이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움의 하나님, God is newness라고 해요. 하나님은 새로움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영미권에서 하나님은 새로움의 하나님, 새로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로움의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새로운 바람, 새로운 물결에 우리가 편승하게 되는 겁니다. 내 고정관념, 내 가치관, 내 고집, 내 경험 하나도 내려놓지 않으면 이 새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새로운 변화들을 시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역이 매년 같은 것일지라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열정으로 새롭게 헌신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창조적인 삶,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 믿음으로 도전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뭐가 기본입니까? 기도가 기본이에요. 뭐가 기본이라고요? 기도가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기도가 기본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뭔가 불편해서 바꾸고 싶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푹 숙성시켜야 돼요. 내 안에 생각이 번뜩 떠올랐다 그래서 이거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 기도로 충분히 숙성시키고 기도가 기본으로 쫙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탈이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기본을 충실하게 해야 그 위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기본입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하지요. 우리 여기 기도가 막히면, 이 숨 쉬는 기도가 막히면 숨 못 쉬어서 죽어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두꺼운 과일 먹다가 여기 목에 걸리면 숨 못 쉬어서 큰일 납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등을 때리기도 하고 아이를 막 거꾸로 뒤집기도 하고 그래서 빼줘야 돼요. 숨 못 쉬면 죽으니까.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내 영혼이 질식하는 거예요. 영적 호흡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영혼이 무기력해져요. 감격도 기쁨도 없어지고 원망, 불평, 짜증만 솟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호흡곤란증에 빠지고 정상적으로 내가 활동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영혼의 호흡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 쉬는 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호흡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아니, 지금 숨 못 쉬는 아이가 있는데 그래 좀 버텨봐.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등짝을 때려서라도 토해내도 뱉어내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영혼의 호흡이 안 되고 있는 사람, 버텨봐, 좀 기다려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돼. 등을 때려서라도 영혼의 호흡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가 빌립보에 이른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요. 자, 보세요. 바울은 이미 많은 신령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가까이서 느꼈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자들이 일어나고 또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결박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그런 바울이지만 바울은 날마다 그 기적의 원동력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할 곳을 먼저 찾았어요. 그러한 이유가 예수님처럼 그도 기도의 습관을 쫓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가 필요한 분일까요? 어떻게 보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혼자 완벽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독대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만큼 완전하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충분히 훌륭하게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훌륭한 선교사 바울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사역을 했다면 우리 기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안 돼요. 날마다 주님께 매달려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고, 어느 때든지 틈만 나면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 기도하는 곳이 있으면 내가 앞장서서 나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본받아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으셔서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에게 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 모여있는 여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전도의 접촉점이 생긴 거죠. 할 일에 대한 실마리가 거기서 생긴 거죠. 황수관 박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요, 전도할 때 얼마나 전도에 열정이 많았는지 그 옆에 앉아서 우리 무슨 의료진이 어디 가는데 버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막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미 훌륭한 크리스찬이요, 장로님이요, 또 이제 의료계에서는 저명한 분이시라고. 자기가 전도한 그것 때문에 이 사람 만나가지고 앞으로 그의 인생이 그분의 도움으로 잘 해결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원되고 그 일을 힘쓰게 될 때 하나님이 접촉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의 실마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요,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개척 멤버가 되게 해주셨던 거죠. 그 외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기꺼이 하시길 바랍니다. 힘써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인지 몰라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개인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이걸 어떻게 분간해요? 어떻게 분간하면 좋을까요? 자꾸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있다. 그럼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자리에 또 가기 싫어. 기도가 막 하기 싫어. 짜증나.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더 싫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멈춰 서야 됩니다. 만약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다시 진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뜻을 늘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짧은 시간인데 왜 자꾸 돌아가고 실패하고 다시 주저앉았다가 미끄러졌다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계속 직진해야지요. 그래서 광야도 통과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주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하고 내 자녀손손들이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 받고 그 일 하기도 바빠요. 그 일 하기도 바빠요. 여러분, 기도에 더욱 충실하시고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기도해야 이를 그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이들이 너무너무 겁장이었어요. 12제자를 보세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아예 꼭 집어서 얘기하셨잖아요. 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이,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절대로, 모든 사람이 다 그래도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했죠? 예, 그런데 한 여종 앞에서도 비겁하게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모셨던 의리도 없이 그 선생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12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어요. 예,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주님 명령대로 성령의 위로부터 너희에게 덧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그 성령으로 뜨거워지니까 이제 뭐 죽음도 불사하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일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이 그르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느긋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호흡 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민족 위에 나타나게 해달라. 이렇게 매달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가 무기력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와 교제와 사역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가족 구성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달려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민족의 다음 세대와 통일 한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 무슨 일이 잘 되거든 여러분 그거 걱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또 때로는 닫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지 않고 닫아 놓으실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갈 길을 밝혀주실 때 그 길로 가면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열고 닫는 엘리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밀착하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기도 하시고 하늘문을 열기도 하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아놓으시기도 하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유연하게 반응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십니다. 오늘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새로움의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막 그렇게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많고 잡음이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며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도전할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